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란 말은 당신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리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셔서 영원히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는 예배까지 이 여인이 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깊어지고, 믿음은 더 나아지고, 믿음은 반드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에게도 여러분 조그만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즉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 부드럽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의 한 남자로만 보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예배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동네까지 뛰쳐나가는, 동네까지 돌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신의 물동이까지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지금까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주 하찮은 것이 되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제는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과 만남이 있게 되면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가 변해버립니다. 아, 이제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사람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이제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제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집도 팔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고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집은 팔 수 없어도, 땅은 팔 수 없어도 냉장고까지는 여러분 파실 줄로 압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보다 더 귀한 것도, 이보다 더 소중한 것도 우리가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 혹은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여러분 이거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어버려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TV 드라마 안 보아야 됩니까? 정말 TV 안 보아야 합니까?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두 장도 못 읽으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TV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마음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TV 앞에 앉아서 1시간씩 드라마를 볼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로 말씀을 보시고 그 정도로 기도하신다면 얼마든지 TV 드라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못하면서, 기도 생활도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 당장에 TV 보지 않고 드라마 보지 않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사실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2시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이 여인처럼 성장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처럼 성숙해집니다. 세상 취미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옵니다. 세상 재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집이요 가장 아닐 때가 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바로 건너편 슈퍼마켓 주인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계산대 위에 놓아도 이분은 그 계산대 위에 스크린 2개, 컴퓨터 2대를 얹어놓고 계속해서 그거 2대를 왔다 갔다 번갈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가 보았더니 뭐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저는 처음에 그게 주식인지 몰랐는데 선생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서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의 여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투자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구슬을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가져올랐는데 깜빡했어요. 지영수 목사님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집에다 놔두고 깜빡했고 못 가져왔는데 정말 그것을 만지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정말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슬을 손에다 딱 하면서 만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집중이 돼요. 진짜 제가 그 킬러의 생각을 진짜 나더라고요. 야, 정말 그분이 구슬을 손에 쥐고 막 생각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 그려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말 깔끔하게 완전 범죄로 표신하지 않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구슬을 만지면서 막 연구했다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 킬러가 사람을 죽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서 그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났다 하고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도망치실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모든 분들이 다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청,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해서 사마리아는 그냥 통과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있어 주세요,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이 이틀을 그 마을에 계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참 메시아가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틀밖에 그 마을에 계시지 않았는데 이틀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심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까? 직접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전에는 남의 말만 듣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남의 간증만 들어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봉사하고 전에는 전도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여기저기서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믿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전에는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참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스스로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전에는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저도 시험이 오면 간신히 이겨갔어요. 정말 간신히 이겨갔어요. 얼마나 그 시험이 힘들었으면 신경성 대장 증상까지 여러분 생겼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이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30절로 34절을 보면 나오죠. 혹시 우리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드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육신적인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먹거리가 편리치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육신적인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체험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급해서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돼요. 나에게는 육신의 배고픔이 더 우선이 아니고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너무 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밥 먹을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교회 갈 시간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밥 먹고 든든한 배고픔을 가면 안 되니까 든든하게 채워서 그냥 좀 늦어도 갈까? 아니야. 나에게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더 먼저다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하고 바로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어져 또 나오죠.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스스로 읽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알면은 쉬운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수습하기 어렵죠.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때 마침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릴 때인데 제자들이 가면서 그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보고 그래요.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니까 추수할 때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봄철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거의 4개월 내지 5개월이면 다 추수하죠. 다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곧 오겠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눈을 들어보아라. 여기서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에요. 눈을 들어보아라. 영적인 추수는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추수는 시기가 있지만은 영적인 추수 때는 시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둬야 될 때란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 보니까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우리가 추수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 보아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아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지 않느냐. 거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둬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널려있고 저기에도 널려있고 저기에도 아이들이 있고 저기에도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육적인 추수야 가을에 추수해야 돼요. 지금 당장 심어놓고 한 달 후에 왜 열매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지금 거둬야 지금 추수해야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오늘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수해야 될 때다. 지금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깝게 애타게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남편의 믿음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요, 정말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면 반드시 우리처럼 정말 영적인 배고픔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간절히 사모할 때가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전도대회 또 나갑니다. 전도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돌아가면서 주차하고 이제 집에 딱 올라가는데 어떤 누구를 만났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 주머니에 전도지가 없었지요. 어디를 가시면서도 항상 전도지를 꼭 들고 다니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항상 전도지를 넣고 다니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우신 분들도, 정말 여름을 잘 타신 분들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라도 누구든지 그 지금 만나는 그 시기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증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역일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암송해서 나가서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옵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껌이라도 사가지고 다니면서 껌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한 장 슬쩍 줄 수도 있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포세안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보아라. 영적인 눈을 좀 들어서 보아라.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라.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지 않느냐. 나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그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모레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세속식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말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한번 보아라. 지금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됐지 않느냐.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듣게 도와주시어서 복음 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지 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식반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전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약속된 자들 주여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전도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주시었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주시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육신의 배고픔에 아버지와 목마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배품을 채우려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었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었길 원합니다. 남북 정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종전이 선언되게 하시고 핵무기가 폐기되며 핵이 폐기되며 하나님 정말 세계 모든 아우들을 아버지와 세계 모든 기자들이 2300명이 아버지와 정말 생방송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땅의 평화가 선언되게 도와주시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옳은 결단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아버지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정말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아프간 땅에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주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었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었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